사도 바울이 총 13서신을 적는데요. 그 중에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서신이 4개가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제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적인 부탁을 위해서 빌레몬에게 보내서 아주 사적인 서신이고 한 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이가.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이름으로 된 것과 디도의 이름으로 된 이 세 서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그들이 목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적었기 때문에 이 세 서신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 다음에 이제 디도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순, 적은 연대순으로 하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로마 감옥에서 사도행전 28장이죠. 나왔을 때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를 에베소로 보내게 되고 거기 목회하는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디모데에게 편지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전도하다가 이제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주게 되는데 그 디도의 섬에 목회하는 디도를 위해 적은 것이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와쯤 왔다가 터키 지역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로 가서 이제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적은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이제 길이 순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긴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사도행전 다음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긴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후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길이로 이렇게 순서를 정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길거든요. 디도서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가 먼저 나오고, 그 이어서 디모데 후서가 나오고, 디도서가 나옵니다. 이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섬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최근에 7월 초에 거기에 이제 학회가 열렸는데 그 학회 참석한 유명한 과학자가 여기서 이제 질식사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을 막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레데 섬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이 그레데 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남쪽에 있고 그게 터키 쪽에서도 가까운 그게 그레데 섬인데 이제 그레데 섬에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각 언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행한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오순절이 임했을 때 이때 오순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운 대표적인 교회가 로마 교회고요. 이 그레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가는 것만이 땅끝에 증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땅끝에 있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듣고 가면 땅끝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년 지났고요. 그때로부터 거기에 이제 직분자를 세워야 되고 또 이들의 삶에 바른 교훈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이게 디도서입니다. 자, 1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시고 나에게 왜 사도된 일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3가지 일을 하라고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택한 자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그리고 경건 요 3가지 요 셋을 가리켜 사도 바울 사역의 삼중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 택한 자의 믿음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음을 갖도록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택한 자인지 아닌지 누가 압니까? 저 사람 택한 자일까? 아닐까? 어떻게 할까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택한 자.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지 않은 것을 제가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것 보니까. 빌립보 간수에게 얘기하죠. 너와 내 집이 군. 빌립보 간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빌립보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까지 다 택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동생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전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수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택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 택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를 보면 됩니다. 우리 자녀 나를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 갔습니다. 누가 택한 자가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침묵하면 안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신 것은 이 택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믿음을 얻게 하기, 그래서 구원을 주시려고 나를 세우셨다. 나의 일은 이 일이다. 택한 자의 믿음이다. 자, 두 번째로는 지식의 진리를 뜻합니다. 지식의 진리입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틀린 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유익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는 지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지식은 뭡니까? 리차드 존 노이하우스에 의하면 진리란 인간 삶에 대한 옳은 명령입니다. 진리란 인간 삶에 대한 옳은 명령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답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나의 수고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이게 진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이 질문은 관심 있어 질문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비웃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라 그러면서 지금 죄수의 신분이 돼서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고, 자기는 진리에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총독이 돼서 이 사람을 놓아주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라는 분에게 묻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고 비웃는 겁니다. 진리가 도대체 뭐냐?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걸 붙잡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엉뚱한 걸 붙잡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은 진리에 대한 판단이 아닙니다. 진리로 판단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진리 없이는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명령 없이는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아무도 저 삶은 틀린 삶인지 저 삶은 잘못된 삶인지를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판단하겠죠. 빌라도 같은 사람이 판단하겠죠.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는 다른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알고 죽어도 산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섭니다. 죽음도 판단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 동영상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동영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같은 깊이가 있는 동영상,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쓰고 이제 인형 뒤에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 게 아니죠.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인형이 자꾸 끼어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데, 요 이야기는 너무 참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인형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은 자기 인생의 로또랍니다. 하나도 안 맞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맞는 내 인생의 로또. 그래서 인형이 열심히 뭐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갑자기 저 사람 나가라 그러래요. 누구냐 했더만 내 남편이다. 내 남편이 여기 왜 있냐는 거. 여러분 정말 맞습니다. 교회 은혜 받으러 왔다가 참 사람 때문에 은혜 까먹는 게 참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제 대화 이제 하면서 뭐 설교자가 인형을 잠잠하게 하는 이런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등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계시죠. 이때만 인형이 말합니다. 당신의 손이 있지. 합니다. 내 뒤에 있는 손을 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형이 나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 이제 이 설교자가 손을 진짜 빼봅니다. 그러니까 인형이 그 활기찬 인형이에요. 그 재치 있고 웃기는 인형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거 다시 손을 넣습니다. 다시 인형은 활발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두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면요 우리는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입니다. 성경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평강을 찾으러 딴 데 가면 안 됩니다. 평강과 은혜는 어디로 온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님.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만이 제일 좋은 위치에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택한 자에게 믿음을 그리고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그들에게는 진리의 지식을 이게 자기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경건입니다. 여기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진짜 진리는요 우리를 어디로 이끈다고요? 경건함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더 잘 섬기게 만듭니다. 더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은요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약화시킵니까? 그건 전부 에덴 동산의 뱀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경건해집니다. 진짜 나의 부르심이 뭐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함과 진리의 지식은 늘 같이 갑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 바른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입니다. 이거는 전부 진리에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을 교육한다는 것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핍박이 와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그것이 경건 교육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건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게 삼중주입니다. 택한 자에게 믿음, 진리의 지식, 경건함.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에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사역, 이 세 가지는 다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그 영생, 아들로 인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그 영생, 죽어도 사는 그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어디로 가오리까? 진리의 지식은 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세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경건이요, 이 땅에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은 영생을 복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은요, 오는 세상에까지도 다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라고요? 이 경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디도에게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여러분, 이 같은이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같은 믿음. 왜 같은이 중요할까요? 같아야 연결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뭘까요? 거리가 아닙니다. 민족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를 연결시키는 것은 이 동일한 믿음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동일한, 우리가, 그러니까 디도와 사도 바울이죠.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않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않더냐. 고린도후서 8장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이 디도입니다. 디도에도 이 간절함, 나에게도 이 간절함.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에 디도도 사도 바울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과 연결되고 싶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간절함이 있으면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싶으면 연결됩니다. 왜 연결이 안 될까요? 왜 멀리 느껴질까요? 동일한 마음이 아니거든요. 여기 참 아들이란 말은 뭐냐 하면 정통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동일한 믿음, 동일한 성령, 동일한 보조, 동일한 간절함. 이럴 때 우리에게 동일한 권세, 권위가 주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동일한 보조로 일하는가? 나는 동일한 간절함이 있는가? 나는 동일한 믿음이 있는가? 그것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성도들 간의 우리를, 사역자와 여러분을 연결시키는 게 이 동일함입니다. 50년 전 어제입니다. 1969년 7월 20일, 딱 어제 50년 전 인류는 처음으로 달에 도달합니다.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이때 우주 비행사는 3명이었습니다. 닐 암스트롱, 마이클 콜린스, 버즈 알드린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대장이었고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 조종사, 버즈 알드린은 달 착륙선 조종사입니다. 서열의 순서, 그래서 이게 나사의 프로토콜이라고 그럽니다. 나사의 프로토콜에 의하면 서열의 순서입니다. 암스트롱, 콜린스, 알드린입니다. 이게 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사령선 책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착륙선 책임자가, 이 서열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암스트롱과 알드린만 기억하지, 콜린스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의 순서는 바뀐 겁니다. 원래 임무의 순서는 알드린이 마지막인데, 사람들이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는 순서는 알드린이 두 번째로 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콜린스는 사령선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령선은 뭡니까? 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달 착륙한 이 두 사람이 모든 업무를 끝내고 돌아오면 바로 착륙을 해야 되고, 그들이 비상상태가 생기면 자기가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달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착륙선, 조종선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달에서 자기 발자국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위대한 일을 같이 하고도 잊혀진 인물이 바로 이 콜린스라는 것. 이 콜린스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달에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았고, 그래서 당신은 잊혀졌는데, 당신은 그 일을 사랑하고 그 일의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하였는가? 콜린스가 말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전적인 솔직함을 갖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그의 지시, 1970년까지 달에 사람을 보낼 것이라는 그의 대명령, 나는 그것만 생각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영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내려간다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잘 착륙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요, 동일한 보조, 동일한 간절함, 동일한 사명감. 바로 그겁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사들과 내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동일한 간절함, 동일한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하여 다 택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고 이 일을 더 열심히 할까요? 아버지의 간절함이 내 간절함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허락된 그런 귀한 권세, 디도에게 주어진 참 아들이라는 영광, 동일한 믿음,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으로 일하는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고, 주님의 귀한 택한 자들은 우리로 인하여 믿음과 진리와 경건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이유는 다 신시적 거리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더 주님 마음에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으려고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구원 얻게 하길 원하는 많은 주위 사람들이 있는데 인내와 확신을 가지고 잘 감당하고, 그리고 아무 것이나 아무데나 판단하지 말고 진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경건하게 살아가고 경건 교육에 힘쓰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